시편 12편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지난해 12월 국민일보에 실린 간증입니다. 한 목사님이 신혼부부 집에 신방을 갔는데 편지를 한 장 내밀더라는 겁니다. 결혼 전 하나님께 쓴 편지입니다. 이 남편이요. 하나님, 요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너무 올라 집 얻기가 어렵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부모님 도움 없이 오직 하나님 도움으로 신혼집을 마련해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11조와 감사원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친구들은 자신을 미친놈이라고 했지만 원래 하나님의 돈이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뿐이야.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절약과 저축을 시키셨고 제 작은 것에 축복을 더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얼마 전 부모님 도움이나 대출 없이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서울에 아파트를 사게 됐다는 겁니다. 비웃던 친구들도 야, 하나님이 진짜 있긴 있나 보네 이렇게 말하며 축하해 줬다는 겁니다. 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저는 장가갑니다. 자수성가 아닌 예수성가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즘 서울 집값이 참 많이 비싸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내 집 장만한다라고 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도 대출 하나 없이 부모님 도움 하나 받지 않고 집을 장만한다? 솔직히 말하면 불가능하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젊은 신앙인은 해냈다는 거죠. 그렇다고 연봉이 높았던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맡기니 믿음에서 타협하지 않으니 모두 불가능하다 말하는, 그래서 엄두 내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해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오늘 우리의 삶이 다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빡빡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또 코로나19 재앙으로 인하여 이제 앞으로 1년 안에 76만 가구가 그 경제적 어려움, 아예 돈을 자체를 마련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한국은행에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처럼 어려운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넉넉한 살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우리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이 문제들을 만난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곧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편의 말씀, 제일 먼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 이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면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도와달라,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그 도와달라는 이유가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현실에 처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도와달라는 겁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진 자신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경건함과 충실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8절 말씀을 보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서 높임받고 있다. 불의하고 악한 방법으로 이를 도모하고 그것으로 이득을 취하는데, 악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했으니 손가락질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죄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옳지 않다고 막아서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단하다고, 참 지혜롭다고, 이렇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라고 칭송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가, 믿음을 지키고 의를 지키는 사람들, 이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악인들의 악한 방법으로 인한 공격 때문에, 불의한 힘으로 인한 압제 때문에 소멸되고 사라져 간다는 겁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의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또한 기억할 것이요, 악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그래서 소멸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기억할 것이 유혹되어 넘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힘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데 불의한 자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떵떵거리며 온갖 이득을 차지합니다.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정직한 방법을 지키다가, 의의 방법을 지키다가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유혹되고 넘어져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 의를 지키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의를 버리고 자신도 똑같이 불의한 길에 들어서 불의한 방법으로 이득 얻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경우, 그래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지금 붙잡은 믿음, 우리가 붙잡은 이 의, 이거 끝까지 지켜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거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힘써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곧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힘써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오늘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하는 것, 힘써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막아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이 약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거,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거 깨닫는다면 우리는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말씀, 오늘 시편, 다윗의 기도 아닙니까? 1절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윗은 이 약한 세상에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넘어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붙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처럼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건 아직 다윗은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 약한 세상에서, 절망적인 현실에서 넘어지지 않았다.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유혹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거룩함과 경건함의 신앙을 지켜갔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주목했으면 하는 말씀이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궁핍,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일어나신다고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부르짖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일어나신 하나님이 그를 안전한 지대에 두신다라는 겁니다. 자, 가련한 자, 궁핍한 자, 이 표현은요,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일어섬 없이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따라서 하나님만을 절대적 의지한다는, 하나님 아니면 끝장이라고 하는, 절망일 수밖에 없다는, 이 표현이 바로 궁핍한 자, 가련한 자, 이와 같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르짖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는 겁니다. 일어나 그를 악인들이 횡행하는 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신다. 다시 말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그 탄식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 라는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 깨닫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아마존 선교사님이십니다. 김철기 선교사님. 이분의 책 가슴을 찢는 회개라고 하는 책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사역을 하다가 영적인 심한 갈증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거기서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모든 교수님들과 신학교 학생들이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후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오늘 다 정글로 들어가서 우리 주님 만날 장소를 한번 찾아봅시다. 온 마음을 다해 죄를 열거하고 물을 쏟든 마음을 열어 주님께 고백하고 우리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모두가 다 정글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모두가 다 창조주 앞에 벌거벗은 몸과 같이 돼서 한없이 울며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냥 울기만 했다는 학생도 있었고 울다 뒹굴었다는 학생도 있었고 자기 죄가 보여서 펄쩍펄쩍 뛰며 고함쳤다는 학생도 있었고 아무튼 제각기 체험과 자기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후 선교사님이요 본인이 목회하는 교인들을 이 신학교 금요 체화 예배 시간에 초대했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모든 교인들도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학생들처럼
그 학생들이 정글 속에서 체험했던 것처럼 자기 죄악을 다 통회하면서 공개적으로 자백하더라는 겁니다. 회개운동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금요일 철야 예배를 구경하러 왔답니다. 뭐가 이렇게 뜨거워, 이렇게 시끄러워. 구경하러 왔다가 구경하러 온 사람도 성령을 받은 거. 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님을 영접하게 했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도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공개적으로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회개 운동이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계속됐다는 겁니다. 9, 10, 11, 12, 4개월이네요. 4개월 동안 계속됐답니다. 그러자 한 가지 또 놀라운 일이 하나 있게 됐는데, 강력한 회개가 일어난 이후에 망고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망고 나무가 열매를 맺은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토지에 산성 성분이 너무도 많아서 농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땅에. 근데 회개운동이 있고 난 이후 9월부터 12월까지 뜨거운 회개의 운동이 있고 난 이후 2010년부터 이곳의 모든 나무에 망고가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결국 무엇입니까? 회개하며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그 현장에 나타내신다는 것. 결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련한 자의 고통의 기도, 궁핍한 자의 탄식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그 기도에 놀라운 능력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가련한 자로, 궁핍한 자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가련한 자 되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앞에 궁핍한 자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련한 자와 궁핍한 자 되어 탄식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나 그를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서도, 악인들이 득세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 떵떵거리는 악인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악인들, 힘있는 사람들, 악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힘을 얻고 권세를 얻은 사람들, 그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건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악인들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은 다스려진다는 겁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자, 4절 말씀은 악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거짓말, 아첨, 이 거짓말과 아첨으로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득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 득세가, 악행이 계속될 것이다. 이 악한 거짓말로 속임수로 이득을 얻고 권력을 얻고 힘을 얻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입으로 우리가 말하는데, 내 입으로 내가 내 거짓말하고 악한 말하는데 누가 내 입을 막을 수 있겠느냐.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그 악한 말을 계속해서 득세를 이어갈 것을 과신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다윗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악인들이 자기 입이라고 내가 내 입으로 내가 내 거짓말 하는데 이 거짓말로 이득을 얻는데 누가 막을 수 있어? 교만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것. 그들의 입술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다는 것. 악인들 스스로 교만하여 떵떵거리고 있지만 자신들의 힘이 있고서 아무도 자신들의 악을 막아설 수 없다 자신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악인들을 멸하신다. 그 악한 결을 끊으신다라는 것. 오늘 우리도 이 믿음 갖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큰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볼 수 있고 붙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이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편에서 의를 지키고 신실함을 지켜가는 백성, 그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또한 주목할 말씀이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각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말씀하고 있는데 신실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곧 악인들의 거짓된 말, 아첨의 말, 이 말과 대조되고 있음을,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순결한 말씀과 악인의 거짓된 말이 대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말을 따르면 그 유혹에 넘어가면 그래서 지금 충실한 자가 끊어지고 있다. 경건한 자가 사라지고 있다. 애타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악인들의 말을 따르고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면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면 경건한 신앙을 버리면 결국 다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붙잡으면 그 말씀대로 된다는 것. 말씀대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에 서게 된다는 것.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악인들의 거짓된 말과 첨하는 말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 있기를 소원합니다. 순결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악인들의 거짓된 말과 아첨의 말에 현혹되어 넘어가지 말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우리를 구원하시는 축복, 영원까지 지키시며 보존하시는 은혜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어떤 상황,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비열한 인생들이 높임을 받는다고 그것에 마음 상하거나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 믿음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가련한 자요 은혜를 구하는 궁핍한 자로 서서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일어나시고 저희를 안전한 지대에 두시며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의 달콤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붙잡겠사오니 말씀으로 인한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능력의 주 하나님, 우리 최승옥 권사님 손녀 김혜민 우리 귀한 아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기에 다른 방법 없기에
주의 권능, 주의 치료의 역사를 구하오니 주님이 손대시고 만지시고 치료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재앙도 속히 떠나게 하시고 또 백신과 치료제도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오니 교회 보상도 속히 넉넉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후 진로도 주님 선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